오늘은 이 사도행전 16장 6절로 34절을 본문으로 빌립보 선교와 하나님의 역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빌립보 선교의 배경이 무엇인가 알아보고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이 빌립보 선교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는 또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 그 결과는 어떠한지 함께 차례로 말씀을 선포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 빌립보 선교의 배경에 대해서 다 같이 6절로 7절까지 같이 통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6절로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시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은 이 더베와 르스드라 그리고 이고니온 등 여러 지역을 방문한 후에 이제 로마의 대로를 따라 소아시아 쪽 에베소 쪽으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그렇게 성경이 증거하고요. 그래서 이제 선교 방향을 반대로 바꾸어서 이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비두니아 지역으로 북상하려고 또 애를 썼지만 이 7절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 일행은 그러니까 동쪽에서 와서 북쪽도 막히고 그 다음에 남서쪽도 막혔다면 유일한 터진 길은 북서쪽밖에는 없는데요. 그래서 그들이 무시아를 그냥 통과해서 드로아 항구에 이르렀다고 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과연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이 바울 전도단의 일행의 길을 왜 막으셨을까? 또 그들은 이 전도단들은 과연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아마 어떻게 막는 줄 알았을까? 당시에 이제 이 아시아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서 우상을 많이 섬겼기 때문에 자신들이 증거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반면에 그 유대인들의 반대라든지 나라의 그 법적인 금지 사항, 이런 상황 등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의 선교사들에게 강하고 일치된 성령의 내적 감동을 주셔서 이 복음이 아시아에서가 아니라 저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잘 모르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무모하게 행동할 때가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이 성령님의 지배, 성령님의 인도와 주장을 잘 받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바울 일행이 길이 막혔을 때 당혹하고,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굉장히 궁금했을 것 같아요.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 그들의 길이 막히고 오히려 그들은 그 항구가 있는 드로아로 이끌림을 받은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드로아에서 있었는데 거기 8절로 10절까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로 10절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시아에서는 복음을 전가하는데 성령께서 말하지 못하게 하고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단 말,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로 가다가 소위 드로아 항구에서 아마 바울 전도단 일행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가운데 그 환상 가운데 마케도냐 사람 한 사람이 손짓하면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우리에게 와서 이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이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완성되기 전 이 환상이나 이상, 꿈이나 우림과 둔밈,
비적 현상과 같은 것은 이 성경과 준하는 이 특별 계시로 작용한 시대란 말. 이 바울 사도는 그 환상을 보고 즉각적으로 그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쓴 것입니다. 이 성령에 민감한 사람들의 반응이 내가 가려고 계획하고 목적을 삼았던 길은 막혔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 있단 말.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섭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모든 길을 막고 통수로 한 길만 열어놓으실 때가 있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반항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서 갈 때 하나님은 인간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시는 이 주님이십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려 있는데 우리는 그 닫힌 문을 너무 오래 보고 있을 때가 많고 거기에 미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피어슨이라는 사람은 그에 져서 The Acts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행전, 성령 행전이라는 책에서 하나님께서 사도와 그 동료들의 그 이중적 인도하심을 보였다고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금기와 제지를, 다른 한편으로는 허용과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금지당했고 또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허용됐는가, 또 어떤 길에 대해서는 성령께서 가지 말라고 하시고 또 어떤 길에 대해서는 오라고 명령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가령 영국의 유명한 이 리빙스턴 선교사는 그는 이 중국에서 일생 헌신하며 복음으로 불태우고자 하는 그런 그 거룩한 비전을 가졌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로 인도해서 평생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냈던 것입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 인도의 윌리엄 캐리는 남태평양에 있는 폴리네시아에 가서 선교하고자 하는 그런 꿈이 있었지만 또 그런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리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인도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또 저드슨이라고 하는 이 미 대학생은 먼저 인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그를 버마의 선교사로 활동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앞길도 하나님께서 때로 이렇게 섭리할 때가 있으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의 섭리를 믿고 신뢰하고 우리의 앞길이 막혀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 또 하나님이 아마 최상의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섭리가 무엇인지 귀 기울여 하나님의 뜻을 갈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처럼 시원스럽게 목소리를 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는 시대가 아니죠. 오늘은 성령과 진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중요한 그 감동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빌립보 선교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정말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손짓하면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 환상이 하나님의 명명백백한 뜻인 줄 확신하고 즉각적으로 배를 타고 이제 가게 됩니다. 10절 보십시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여기 인정함이라는 바른 성경의 번역은 확신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확신했단 말.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참 우리가 고민이 많고 어려움도 많고 갈등도 많고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잘 모르지만 명명백백한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났을 때는 이제 주저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순종해서 이제 어디로 갔는가? 11절 보실까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들에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요하다가 바울 일행은 이제 단 이틀 만에 순풍에 돛단 듯 드로아 항구를 출발해서 사모들에게로 직행하고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유럽의 땅 마게도냐 첫 성읍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이제 빌립보에 도착해서 수일을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이제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고, 결론적으로 이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통하여 유럽의 최초의 개척교회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신다. 제가 이 중앙아시아를 한 5번 정도 다녀왔는데 그 중에 우크라이나를 2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2번째 갔는데 우리가 이 우크라이나 동부 이 요새 포격을 많이 받고 있는 돈바스 근처에 드니프로에서 지내다가 합동측 선교사 한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합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학습을 지도하고 온 적이 있는데요. 거기 함께 사역하는 우크라이나 그 김상호 선교사를 만난 적이 있는데, 이번엔 구소련 지역에 부인과 함께 이 선교 활동을 하면서 무려 교회를 4개나 세우고 힘있게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모은 그 학생들, 현지인들에게 우리는 통역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 왔는데요. 그분이 해고하기를 자기는 뭐 선교하면서 성질만 냈는데 일은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들려준 적이 있어요. 거기 저희가 가르치는 지역이 바로 헤르손, 요새 뭐 이 뉴스에 많이 떠오르는 그 헤르손 지역인데, 아무튼 그런 오지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가서 순종을 했더니 자기는 되지 못했지만 그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일이 되게 하시더라. 그 말씀 요점은 그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뭐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빌립보에 순종해서 간 이 선교단은 바울 일행들에게 그야말로 놀라운 3가지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주보 순서지에 오늘의 말씀 요약에 지금 기록해놨는데 한번 잠깐 보실까요? 빌립보 선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빌립보 선교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가 3가지.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의 해심,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축사함, 빌립보 감옥 간수의 회심. 다 기적적인 역사예요. 자, 바울은 이제 빌립보에 도착해서 이제 안식일에 기도차가 있는가 찾다가 강가를 거니게 됩니다. 그 강가를 거니다가 소위 모여있는 여인네들을 발견합니다. 이들은 소위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그런 자들인데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두아디라 성에서 파송된, 두아디라 성에서 아마 옷감 팔러 온 이 무슨 대리점의 대표인지 아니면 보따리 장수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에는 대체로 다 소위 주이시 커뮤니티에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이 반드시 존재하는데, 적어도 장정 한 10명 이상이 된 바른 그런 모임이 있지만 10명이 못 될 경우에는 이렇게 산지에 흩어져서 이렇게 한적한 곳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모임. 근데 강가에 기도처로 찾아간 안식일이니까 기도처로 가는 찾아가는 이 바울 사도에게 그 모여서 아마 있는 그 여인네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들에게 소위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적어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 구약에 익숙해 있을 것이고 저 구약에는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가 숨어 있는데 그들이 고대하고 바라는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것 같아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여인네들 가운데 한 여자,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바울이 증거하는 이 놀라운 복음을 청종하게 하고 위대한 컨버전, 회심을 체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옥감장수, 자주 옥감장수의 여인 이 루디아와 그 온 가족이 이제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자, 거기 한번 보실까요? 14절,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옥감장서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자신의 집을 오픈할 정도로. 여러분, 성령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별로 비밀이 없어요. 자신이 숨긴 그 집을 공개한다는 거, 사생활의 공개 대부분 다 싫어하는 일이지만,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내 것이란 게 어딨냐, 자기 가장 소중한 것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과 또 베품, 이 말하자면 hospitality, 대접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의 자세. 아주 소라와 같이 자기 중심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마음이 너그러워지게 된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람이 좀 너그러운 사람이 돼야 돼. 졸져버려가지고 말이야,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가족밖에 모르고 이제 자기 중심이하고 자기 사생활에 대해서는 눈꼽만큼도 드러내지 못한 사람들은 수상한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좀 이제 이 넓은 마음을 가지라고. 사람들이 이 루디아라는 여성은 어떻게 보면 외간 남자 아니요, 바울과 그 전도단 일행이. 그러나 바울이 증거한 복음을 듣고 위대한 회심을 하고 중생을 체험하고 보니까 너무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들을, 외간 남자들 자기 집에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호의를 베푼 것은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징이에요. 비밀이 어디 있겠냐는 말. 놀라운 일이죠. 결론을 생각한다면 바로 이 루디아의 가정 식구들이 유럽의 최초에 개척된 빌립보 교회, 소위 처치 멤버들이 됐다는 거, 교인들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기적적으로 탄생한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마게도냐 한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섭리적 인도하심에 바울이 불순종했더라면 이 놀라운 기적은 결코 체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신데, 그 성령의 이 인도하심에 민감한 삶을 살 때 우리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기적은 귀신 들려 점친 그 여종에게서 그 귀신을 내쫓는, 축사하는 기적이. 또 이제 기도하러 가는 곳에, 여기 16절 보시면 우리가 기도한 곳에 가다가, 여기 13절에도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이거 보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정말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깊은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단 말. 기적은 기도 가운데 일어납니다. 시작. 기적은 기도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러면 기도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선택의 여지가 없겠죠. 또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귀신에게 붙잡혀가지고 그 귀신의 힘으로 사람들의 점괘를 쳐주는데 용한 모양이요. 그 점 한 판 쳐주는데 100만 원, 두 판 쳐주는데 500만 원, 이렇게 아마 소득이 좀 쏠쏠한 모양이에요. 여러분, 귀신도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이란 존재는 사탄의 하수인들인데, 사탄이나 마귀 혹은 귀신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실존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들어가는 것을 회방하고 이간하는 그런 역할하는 게 이 귀신이요. 원래 이 귀신의 왕 사탄은 별명이 마귀인데, 이 사탄과 마귀는 이 존귀한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해서 저 어두운 바깥 세상에 내쫓김 당한 존재들로서 그를 추종하는 수많은 졸개들이 귀신들입니다.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실존적인 존재예요. 근데 요 귀신들은 이 여종이 점쳐주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문제는 이 바울 일행을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큰 소리로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날마다 괴로웠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자, 17절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 들려서 점쳐주었는데, 문제는 이 전도 단원을 쫄쫄 따라다니면서 방해한다는 말이에요. 그 귀신이 하는 말은 옳은 말이죠.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 자라. 귀신도 참 바른 소리라는 거예요. 주의 동생 야고보 선생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심지어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귀신의 믿음과 비슷한 거예요. 소위 샤머니즘적 그런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신앙이 아니죠.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또박또박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저 감정을 쫓아가고 말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건 귀신도 하는 것인데, 이들은 정말 이 바울과 이 선교 단원들,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 것까지도 정확하게 말하면서 떠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바울이 그걸 심히 괴로워했다는 거. 왜 그랬을까? 왜 바울이 괴로워했을까요? 마치 자신들의 복음 전하는 것이 마치 점치는 것과 똑같이 여겨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복음 전해 받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마치 전해서 구원받는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축사라고 하는데,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어떻게 쫓아냈는가?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 들린 사람은 신방 가면 찬송을 많이 해주고 큰 소리를 앞서면서 통성 기도하고 이렇게 축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갈지니라. 나는 능력이 없지만 권능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나가라고. 아주 큰 사람이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벌떡 나가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귀신이 나갔단 말이에요.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이제 귀신의 능력과 힘을 빌어서 점쳤는데 이 여종의 점괘가 효력이 없어진 거예요. 점괘가 효력이 없으니까 돈을 많이 벌었겠어요? 못 벌었겠어요? 못 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돈 벌이던 그 주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 소득이 끊어지니까 관리에게 신고하고, 그 신고 백성들까지 함께 동원해가지고 아주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마침내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아니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비참한 일을 당하는 것. 이건 예수 믿는 자들이 당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편안한 건 수상한 거예요.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내일 자기만 생각하고, 정말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헤매다가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소 닥쳐다보는 것처럼 전혀 반응도 없고 감각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 병든 것입니다. 이제 날씨도 점점 풀어질 것 같은데 금년에는 한 명씩 다 전도하라. 앞으로는 전도 못한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입장을 금지시키든지 아니면 지하에서 예배드리게 하든지 해야지. 아니 세상에 일생 가가지고 전도 안 나도 안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할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등록해가지고 이 도봉교회 처치 멤버가 됐으면 적어도 내가 전도해서 여기 앉아있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셔야 되는데 하나도 없다. 뭔가 문제 있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를 가지라고. 이들은 정말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맞고 감옥에 갇힌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세 번째 기적은 이 감옥에서의 기적이요. 소위 그 감옥에 간수가 있음하고 그 온 가족들이 또 구원받고 세례를 받고 소위 위대한 이 로마의 최초의 개척교회인 빌립보 교회의 처치 멤버들이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막아도 결코 낙심하거나 거기서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다른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아멘 사람은 길이 없는 줄 알고 다 한강 다리에서 떨어지고 바위에서 떨어지고 그런 건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 신자과 불신자과의 차이점이 뭔가? 신자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이 바다에도 길을 뚫어놓잖아요. 홍해 바다를 뚫어놨다고. 사면초가인 줄 알았는데 바다에 길을 낼 줄을 어떻게 알았냔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 그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면서 그 정말 얼마나 감격했을까. 정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찬송하지 않았을까요? 이들도 다 막혔어요. 동쪽에서 이들이 왔다고 그랬죠. 예루살렘 쪽에서. 그래서 이 북쪽으로 가도 막혀, 남쪽으로도 막혀, 남서쪽으로도 막혀. 오직 뚫린 게 북서쪽 길만 열린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 항구까지 왔고 거기서 기도하는 중에 마케도냐 한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배 타고 여기 이제 유럽의 첫성 빌립보까지 가게 됐고 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도하다가 매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 갇혀서도 뭐 울고 뭐 사람들 원망하고 분노하고 남 탓하고 그런 거 아니요. 거기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루디아 가족도 구원해주고 귀신도 내쫓아준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나 같은 죄 많은 인생이 구원받고 이 복음운동에 참여하여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마 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찬송했을 것 같아요. 생사가 다 문제가 해결됐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고 저 영원한 천국의 아버지를 섬기는 자가 됐으니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냐는 말이에요. 그렇게 찬송하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옥터가 흔들리면서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모든 묶인 사슬이 다 풀려난 거예요. 그걸 지키고 있던 간수가 갑자기 칼을 빼가지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왜? 이 로마법에 의하면 간수가 그 죄인을 지키지 못하면 그 죄인 대순에 그 간수가 그 벌을 받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옥문이 다 열렸고 다 풀려났으니까 다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그래. 잠깐! 죽지 말라고. 내 손에 이 칼을 대지 말라고. 자, 27절 보실까요? 간수가 자다가 깨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가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역전의 명수요.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군산상고가 야구의 역전의 명수로 이름이 났었는데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예요.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망할 것 같아도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을 붙든 사람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니 보통 사람 같았으면 보통 죄수들 같았으면 옥문이 다 열리고 도망갈 수도 있는데 바울과 실라는 전혀 도망가지 않고 있는 걸 보니까 간수가 생각하기를 이들이 정말 귀신 쫓아내고 비록 비방받아서 감옥에 들어왔지만 이분들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종이고 이들이 정말 참으로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훌륭한 분들이구나. 선생님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그 위대한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죄의 문제를 용서받는 거예요. 아니 역설적으로 정말 예수를 믿지 않고 그 어떤 방법으로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만 제시한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소위 간수의 집에서 위대한 부흥사경회가 개최된 거예요. 그 가족이 전부 구원받고 세례받고 기쁘고 즐거운 잔치를 베풀면서 이 소위 기적적으로 유럽의 최초의 개척교회가 이렇게 형성된 것입니다. 이번에 저는 우리 교단 제주 지역 연합 사경의 강사로 말씀을 한 주간 전파로 갑니다. 제주도에 교회가 한 8개 있긴 하지만 교회들마다 다 열악해요. 어떤 교회는 7명, 5명, 20명 된 교회는 많은 교인이래. 그리고 또 제주도가 복음이 육지만큼 그렇게 잘 전파되는 것도 아니래요.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 오늘날까지 이 성도들을 섬기는 모습은 참 귀한 거 아니? 큰 교회에서 대접절 받고 인정받으면서 목회하는 것보다 정말 애로운 등대지기와 같이 섬에서 말이죠. 몇 명의 교인들을 양육하면서 불철주야 사역하는 그분들이 참 대단해. 나는 그걸 참 기쁘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번에 연합 사경회를 통하여 우리가 사랑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함께 교제하고자 하는 그런 감동을 하나님이 주셔서 일이 성취된 거예요. 우리 한국의 최초의 선교사는 이기풍 목사님이신데 놀라운 사실은 한국의 최초의 선교사 이기풍 목사가 해외로 가지 않고 탐나국인 제주도로 가게 됩니다. 이기풍 목사는 1891년부터 1893년까지는 평양에서 포졸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만난 사람이 사무엘 마포 삼열 선교사인데 이 마포 삼열 선교사가 당시에 평양신학교 교장이었죠. 그 포졸로서 그는 마포 삼열 이 선교사를 많이 핍박했다고 하는데 후에 회심한 그는 1907년 평양신학교 한국인 최초 장로교 7명 목사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고요. 당시 조선 동로의 결정에 따라 이기풍 목사는 1908년 1월 평양 장대한 교회에서 최초로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정말 소외되고 버려진 애로운 땅,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로 유배로 갔고 심지어는 제주도의 간직이 파송된 산은 도망가기도 했을 정도로 금기의 땅이었다고 합니다. 우상이 얼마나 득세했든지 뱀신을 섬기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요. 뱀신을 달래기 위해서 그냥 뱀신을 달래지 않으면 저주가 오니까 뱀신을 달래기 위해서 그 동네에서 예쁜 처녀 하나를 선정해 가지고 뱀의 먹잇감으로 1년에 한 번씩 던졌다고 하는 전설이 있고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가시면 혹시 시간 될 때 이기풍 선교사 기념관에도 한번 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신 분들은
좀 배울 점이 있지요. 아무튼 이렇게 버려지고 애로운 땅에 놀라운 사실은 이 장로교 최초의 목사 7명 가운데 한 사람을 최초의 선교사로 제주 땅에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고, 오늘날 수많은 이 제주시나 서귀포 이 곳곳에 십자가의 탑이 세워진 것은 이들의 이 공로와 헌신으로 말미암은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 선교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오늘 우리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예수 믿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선교사요.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 직장에 파송된 선교사. 우리가 가는 것이 선교지인 줄 알고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아무리 핍박하고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이 환경을 조성해 준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핍박을 감내하고는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정말 저 불타는 지옥에 떨어질 비참한 인생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니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원근 각처에서 불러 모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빌립보 선교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때로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우리 인생길이 막히고 좌절하여 넘어질 때가 많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그때라도 우리가 정말 믿음을 써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는 줄 알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참으로 낙심될 만한 그런 환경이랄지라도 거기서 믿음을 지키고 거기서 기도하여 주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나갈 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들, 우리 가족들, 이웃들, 지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한 주간 있을 이 제주연합선교회 사경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